일어날 때 이렇게 승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마냥 평탄하고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또 멈추게 만들며 뒤로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침륜에 빠지며 시험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도 싫고 해서 그냥 이리저리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탈하게 만들려고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이 길에 절대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오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되며 뒤로 빠지지 않고 모든 믿음의 일에 주의 일에 교회 일에 사명의 일에 앞장서서 감당해야 되며 침륜에 빠지거나 또한 무너지지 않고 더 오히려 뜨거운 열심으로 견고함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 이탈하게끔 만드는 모든 요소를 갖고 와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거나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완주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면은 우리가 그 싸움에 공격해오는 마귀를 알고 그 마귀를 공격하겠지만 이 보이는 싸움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에 우리는 믿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이 싸움의 원인도 이 싸움에 이기는 방법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듯이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지금 승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 땅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금 이 순간을 이겨야 하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여 신앙의 길에 이탈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영적 전쟁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물론 이 승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시시각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요소로 다가오는 마귀는 우리에게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이르를 때 처음 출애굽해서 맞이하게 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처음 치르게 된 이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고,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비법을 가르치고 또 이길 수 있다는 승리 의식을 심어주도록 해서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지 승리할 것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항상 이기는 사람은 이깁니다. 그러나 지는 사람은 항상 지게 됩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마귀는 우리에게 이미 수차례 수없이 전에도 현재도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신앙의 길에 이탈하고 무너지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는 늘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에 져서 기도를 중단했고 예배를 빠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복적인 우리의 신앙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하기 싫을 때도 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없을 때도 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중단할 그 마음이 가득할 때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한번 승리하면 또 반복되는 그런 시험에도, 그런 영적 전쟁에도 우리는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기지 못할 때는 자꾸 지는 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그 이겼던 방법을 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 모세의 뒤를 이어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자꾸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싸움에 이겼던 것이 여호수아에게 자꾸 습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의 중간 지역에서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에서 한번 지게 되면 앞으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이미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수없이 이 관문을 거쳐가는 이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데 질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손쉽게 이기면 그 다음에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꾸 이기는 습관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이 신앙의 길에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이제부터는 이기는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위하여 승리의 비법 속에는 물론 승리의 원리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실패의 원리도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는 계속 승리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이 이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패했을 때는 바로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을 내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에게 패한 적도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최후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궁극적인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말합니다. 물론 승리하는 이 과정에 일시적인 패배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마지막에 가서 이기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누구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전쟁을 승리케 하는 분이 누구냐입니다.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인간적인 방법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승리하려고 하지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제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제 새 역사를 창조하고 또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처럼 이제 우리도 항상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승리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부딪혀오는 이 영적 전쟁에 여러 상황에 따라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다양한 전법을 써야 됩니다. 기도로 이겨야 될 때가 있고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될 때가 있고요. 더 나를 쳐서 열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앞에 수없이 다가오고 펼쳐지게 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원리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싸움에서 처음 또 익히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그 앞전에서도 배웠을 것이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요, 홍해 앞에서 그들의 상황은 정말 위태로웠습니다. 뒤에는 맹렬히 쫓아오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있었고 또 앞에는 가지 못하는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그야말로 앞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였습니다. 모세가 이런 진퇴양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대신 싸우셨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 엎으셨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 전쟁에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이후에 모든 싸움은,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분명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수없이 우리의 믿음을 이탈하게 만들고 심륜에 빠뜨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이 신앙의 길에서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이러한 싸움의 모든 환경적인 요소, 문제, 이런 모든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았던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명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칼과 투구와 창과 골리앗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지는 사울의 방법에 다윗은 오히려 그 사울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난날 많은 야수들과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을 체험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기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전쟁이 승리의 방법임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만원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온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속했다라는 것은 해결의 방법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요, 담대함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 수없이 펼쳐지게 될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50장 3절 가사에 보면은 불같은 시험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걷는 크신이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들 수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자빠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발생할 때 이 찬송의 가사를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선포해 봅시다. 불같은 시험 내게 많으나 겁내지 말자.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이거 충분히 이길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오늘 아침까지 또 지난 한 주간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의 믿음을 낙심케 만들었던 원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허무함과 회의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낙심의 마음이 가득할 때 있었습니까? 때로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게 오히려 섭섭하게 또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힘을 잃어버려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 심령까지도 힘을 빠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경험을 하셨습니까?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많지만 구주의 권능이 크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기에 이 모든 싸움에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손을 드는 기도에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칼과 창만으로는, 무기만으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 됩니다. 모세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일단 아말렉과의 싸움의 현장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손이 지쳐 팔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도의 방법은 언제나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복합니다라고 할 때 손을 듭니다. 항복은 뭐예요?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를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맡기는 겁니다. 남편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디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내려놓는 그러한 손을 드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절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견고하게끔, 이길 수 있게끔, 버틸 수 있게끔 힘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일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기도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밖의 물리적인 것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수없이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과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려는 싸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력을 억제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일평생 계속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나 항상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날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쌓여지고 해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할 상황이 돼도 전혀 낙심하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약한 그리스도인에서 이제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원수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싸우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갈등하며 싸워갑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지혜를 주며 환경을 열어주며 사람을 붙여주며 그 사업이 승승장구하며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은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능한 손이 모세의 손과 함께 할 때에 그 손이 놀라운 능력의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임하셔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손으로 높이 들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손을 멀리 뻗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싸움에 어떠한 전쟁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단에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고 승리할 때까지 싸웠습니다. 전쟁이 한창 치열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 모세의 팔이 장시간 되다 보니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아픕니다. 팔이 내려오게 됩니다. 만약 거기서 포기했다면 전쟁의 승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중 하나는 우리의 피곤입니다. 여러분, 피곤은요 육신적인 피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피곤도 있어요. 마음의 피곤도 있어요. 영혼의 피곤도 있습니다. 이런 피곤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 낙심이라는 거예요. 피곤과 낙심. 피곤과 낙심이 우리에게 올 때 가장 이 피곤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격려입니다. 격려. 격려라고 하는 이 말은 용기를 불어넣다라는 말이에요. 피곤하고 낙심할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이 격려해 주면 어때요? 힘이 생겨요. 피곤함도 잊어버려요. 주저앉으려고 했는데 다시 일어서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엄마하고 아빠에게 아이들이 격려합니다. 혹은 아내가 남편을
격려합니다. 그럴 때 하루 종일 밖에서 피곤해 지쳤던 그 몸과 마음이 격려의 말 한마디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곁에서 모세가 피곤해지자, 모세의 두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이편과 저편에서 그 팔을 다시 붙들고 지켜 세워 올립니다. 격려를 합니다. 모세의 피곤한 팔을 붙잡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대한 꿈과 원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역사를 움직이고 주도해 나가는 새 역사의 주인공들은 절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결단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굴의 의지력과 인내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무슨 이유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좌절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실패자가 되는 것은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는 조금 더 버티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포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참된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나 패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가 참된 진짜 승리입니다. 지금 이 신앙의 길에 꿈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짐으로 이탈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는 승리자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단정짓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서십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붙잡읍시다. 다시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 가실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이 좀처럼 응답이 안 돼서 안 되나 보다, 나는 패배한가 보다 해서 포기하려고 했던 거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멈췄던 기도를 다시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멈췄던 오늘 기도의 자리를 오늘부터 다시 지켜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했던 그 바람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져 승리하러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누가 오래 버티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결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다 있습니다. 오래 버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내면에 우리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참된 승리는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면의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힘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만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식과 한정적인 지혜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은 지략으로 싸웁니다. 지략가라고 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줄 아는
강함이 그 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는데, 반드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응답받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부딪히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로 싸우십시오. 무릎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일시적인 패배 앞에서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피곤과 낙심을 정복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큰 승리 이후에 끝 마무리를 잘하십시오. 전쟁의 승리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대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본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빛이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를 의미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인재에 꽃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게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오정의 대신 왕께.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되시는 주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왕.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빛이 주시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의미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인재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늘문 여시는 주님,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온 땅들 곧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들 곧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들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세처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얘기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어질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 나는 이 전쟁을 승리는 반드시 손 높이 드는 기도이기에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굴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보다 포기하지 않는 결단에 있사오니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 전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싸움에서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가정으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큰 자녀를 인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을 인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인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물질을 인하여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환경을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의 모든 싸움에서 우리의 무력한 것을 무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일어나왔습니다. 들기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고 나가게 해주시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신경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싸우며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역사를 나타내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 날마다 이제부터 이 전쟁에서 수없는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승리에 빠뜨리게 만드는 앞으로 수많은 싸움에서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가 기도로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모든 영적 싸움의 모든 것들은 전쟁은 주님께서 따라서 승리는 여러분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싸움의 발단이 되는 문제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들에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들에 우리 기도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경주하는 모습에 우리로 하여금 이탈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며 뒤로 빠지게 하고 사람이나 물질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로 하여금 침륜에 빠뜨리게 하고 시험으로 자빠지게 하며 낙심케 하며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려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3가지를 붙들고 우리에게 지금 치열하게 다가오는 모든 싸움의 원인, 남편과의 불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물질의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건강에 무너지는 질병의 문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더디어지는 문제, 하루하루의 삶이 피곤하고 지쳐가는 우리 내면의 모든 문제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 싸움의 모습이오니 이제 이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께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결국에 가서는 최후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앞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승리도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이겨나가는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이 코로나 감염증 앞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다짐하는 능력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환경들, 이런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